네. 말씀 읽기 전에 수련회, 네. 최대한 많이 오십시오. 네. 네, 서울이에요. 네. 서울이니, 아, 우리가 교회차에 구애받지 않고, 네. 얼마든지 직장인들도 출퇴근할 수 있겠죠. 전철역에서 아주 가깝진 않은데 또 멀지도 않아요. 자, 아마 전철역에서 제가 알기로는 마을버스 좀 타면 될 거예요. 청년 중에 난 걷고 싶어 하면 뭐 좀 걸으면 돼요. 몇 번 그곳에서 수련을 해봤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출퇴근하셔도 되고, 나는 몇 시간만 시간이 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1박은 못해, 그러나 한 반나절 정도만 하는 분들도 네, 이렇게 대중교통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참석하실 수 있고, 또 상주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수련회비 없는 수련회는 난 처음 해보는데 저도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꿈꾸는 청년부입니다. 비꼬는 게 아니고 이런 결정을 청년들이 하는 거죠. 그렇죠? 어디 무슨 배짱으로 회비를 없앨 수 있습니까? 그거예요. 청년부는 그렇게 섬기는 겁니다. 네. 교역자 일일이 결제받아서 하는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제도 그래서 제가 방향만 알려주고 알아서 해라 그랬더니 마음에 안 들어요. 듣고 저거였어? 오늘 처음 들었어요. 아, 나는 평생의 내 그 인생의 표 같은 말씀인데, 그럼 나는 평생 그 말씀을 들고 살았기 때문에 수련의 주제로 안 해요, 잘. 왜? 아유, 뭘 어떻게 설교하라고요? 너무 익숙하니까 신선함이 별로 없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청년들이 결정했어요. 수련회 아마 주제도 성경 본문이 그렇게 나왔고 주제도 그렇게 결정됐으니까요. 이것은 청년들이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 청년들이 의 어떤 영적 흐름대로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보세요. 그래야 청년들이 사명감도 생기지.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팀 수양관 내가 반대했던데. 근데 거기로 하겠대. 예, 다 내 뜻대로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담당 교육자 뜻대로 이게 다 돌아갈 때 별로 열매가 없다는 걸 내가 경험했어요. 담당 교육자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내가 모델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청년 사역은 그래서는 안 돼요. 네. 튀세요. 양채공 튀듯이 통통 튀면서 이번에 작년에 비내추럴 나왔잖아요. 네. 주제가 좀 그렇게 청년스러워야죠. 그렇죠? 네. 이번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 비내처럴 식으로 나올래나? 뭐 지상명령 이러지 말아요. 아유, 딱딱해. 아유, 거부감 생기지 않아요? 큐티도 안 하면서 무슨 지상명령을 얘기해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그거를 한번 또 청년스럽게 말을 바꿔보세요. 네. 제 식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 20살에서 25살이 좋아하는 말로, 그쵸? 영어를 써도 되고, 히브리어, 헬라어, 뭐 라틴어, 스페인어 막 써도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주제를 또 그 모토를 잘 결정해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신약성경 106페이지입니다. 106페이지. 누가복음 9장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제자의 길입니다. 제자의 길. 우리 모두는 제자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서서 제자라는 표현을 듣는다면 얼마나 영광스럽을까요? 야, 너는 그냥 교인이었구나. 구원받은 게 다행인 줄 알아. 이 말보다는 제자로 살았구나. 사랑하는 나의 제자, 이은석.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우리 모두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자는 자격증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격증이 아니에요. 운전면허증과 같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12제자도 3년 반 제자 훈련 코스를 이수하고 자격증을 받은 게 아니에요. 제자는 과정 이수가 아닙니다. 제자는 무엇입니까? 과정 이수가 아니라 신비에 새겨지는 거예요. 제자는. 이 신비가 뭐죠? 마음의 비석에 새겨지는 거예요. 각인이 되는 거죠. 확 새겨지는 거. 그러니까 어때요? 비석에다 글씨 쓰는 건 어때요? 펜으로 쓰지 않죠. 돌을 깎죠. 그러니까 마음의 비석에 제자라는 글자를 새기는 거예요. 퍽퍽 긁어서 새기는 거예요. 그렇죠? 긁을 때 어때요? 옛날에 미술 시간에 해봤죠? 이렇게 긁잖아요. 막 힘을 줘서. 제자라는 글자를 새기는 거예요. 내 마음의 비석. 그러니 내가 제자라고 하는 것이 신비에, 마음의 비석에 새겨진 사람은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대상이 바뀐다고 해서 왔다 갔다 하고 헷갈리게 하고 변동되지 않아요. 일관됩니다. 제자로서의 정체성이 상황이나 대상에 따라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사람 헷갈리게 하지 않는다고요. 저 사람이 제자 훈련 한다면서 제자 훈련 언제 하고 저 사람 제자 훈련 한다면서 하는 걸 보니 제자에겐 관심도 없는 것 같고 언제 제자 훈련해요? 그러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헷갈리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자라는 것이 신비에 새겨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증상으로 알아요. 증상. 여러분 꼬집으면 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꼬집은 걸 어떻게 합니까? 딱 꼬집는 거 어떻게 알아요? 통증을 보면 알죠. 마찬가지예요. 제자라는 정체성이 내 마음의 신비에 새겨진 사람은 제자로 살지 않으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는 것 이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신비에 새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의 길이라는 것은 제자로 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지. 이 말이 사람을 가장 절망적이게 만들어요. 그럼 그냥 신앙생활 하면 되지. 멋있는 말 아니에요? 네. 저는 그래서 어려서부터 다니던 교회에서 신학을 하려다가 장로교단으로 옮겼어요. 그 말 때문에. 제자훈련 그냥 신앙생활 하면 되지. 여기선 안 되겠다. 제자훈련 마음껏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가서 신학을 해야 되겠다 해서 장로교로 넘어온 거예요. 순복음에 있다가. 제가 있던 교회가 아주 큰 교단인데도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제자라는 훈련 또 성도를 제자로 만드는 것이 그냥 목회의 방편 중에 하나가 아니라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의 신비에 새겨졌기에 그렇게 살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신앙생활 잘하면 돼. 우리 청년부는 신앙생활 잘하면 돼요. 이런 말이 제자의 정체성이 신비에 새겨진 사람은 아주 절망스러운 말이에요. 숨 막혀요. 그냥 신앙생활이나 하라고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왜냐하면 신비의 진리가 새겨진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이 신비에 새겨진 진리예요. 그냥 여러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아니고 여러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이 신비에 새겨진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지식 쪼가리가 아니라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기에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제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게 선택하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제자의 길은 원한다고 해서 걸어가고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인생 자체가 제자의 길을 계속 탐색하고 제자의 길을 향해 계속 걸어간다고요.
제자의 길은 신비에 새겨진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청년들이 둘로 갈라집니다. 어떻게 갈라집니까?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정체성은 동일해요. 그러나 둘로 갈려요. 뭘로 갈리냐? 제자로의 결단이 신비에 새겨진 사람과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뭐가 더 있냐? 이런 생각이 새겨진 사람으로 갈라져 버려요.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 앞에 제자로의 결단이 신비에 새겨진 사람이에요? 아니면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그리고 교회 직분 가지고 열심히 살다 천국 가면 되지. 더 뭐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항상 제자를 찾습니다. 제자를 사용하셔서 교회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싶어요? 교회를 일으키려고 하지 마세요. 문제만 일어납니다. 교회를 일으키려 하지 말고 제자가 되시면 돼요. 제자가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 어떻게 해서라도 씁니다. 여러분, 청년부를 세우고 싶어요? 청년부를 일으키려고 애쓰지 말아요. 갈등만 일어나요. 제자가 되세요. 청년부에 필요한 것은 제자예요. 제자. 그러면 질문이 하나 필요합니다. 제자의 결단이 신비에 새겨지는 사람이 되라고 했는데, 그러면 제자의 결단이 신비에 새겨지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Who is he? Who is she? 이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우리 말씀을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2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22페이지.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13장 44절. 마태복음 13장 44절 22페이지입니다.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제자의 결단이 신비에 새겨지는 사람이 누구냐? 발견한 사람이에요. 발견한 사람. 알겠죠? 묵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큐티하는 사람 아니에요. 성경 암송하는 사람이 아니고 발견한 사람이에요. 제자의 결단이 신비에 새겨진 사람은 발견한 사람이에요. 뭘 발견했냐? 뭘 발견했는가? 누가복음 9장 23절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의 진리를 발견한 사람. 이것이 진리구나. 예수 믿는 건 이거구나.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구나. 이게 교회 생활이고 이게 신앙이고 이게 예수 믿는구나.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구나. 진리를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발견했다는 게 뭡니까? 발견했다가 뭐예요? 우리 아르키메데스 맞죠? 유레카. 그렇죠? 욕조에 들어가고 나서 뭐 했어요? 유레카. 발견했다 그러잖아요.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발견이 진짜 발견이었죠. 그렇죠? 과학의 흐름을 바꿨잖아요. 여러분, 발견했다는 건 눈이 뜨인 거예요. 유레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유레카가 일어나요. 어떻게 해요? 눈이 뜨여요. 하늘나라의 눈이 열린 겁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영원한 세상이 있구나. 이곳은 예고편이고 거기가 본편이구나. 여기서 어떻게 사느냐가 영생을 결정하는구나. 이것을 보는 눈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걸 발견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할 것은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설교 시간에 동의하고 공감하고 찬성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맞장구 치는 게 아니에요. 어이 맞아 그 말이지. 아이 목사님 나랑 생각이 같네. 아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비슷하지만 완전히 달라요. 그냥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달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
깨달음의 수준이 다르다고요. 이 무슨 말입니까? 대각성이라고요. 대각성. 깨달음의 수준이 대각성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각성이. 누가복음 9장 23절을 듣고 고개를 끄덕거리고 은혜가 돼요 하고 큐티하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한데, 여기에 내 인생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여기에 내 인생을 드리겠다는 결단이 서고, 여기에 내 인생을 드려야겠다는 대각성, 발견이 일어나는 것을 바로 대각성, 다른 말로 깨달음, 발견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하는 깨달음, 성경이 말하는 그 깨달음,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알고 있지? 기억하지? 이 말이 아니에요. 네 인생을 여기에 드려야 되겠다는 깨달음이에요. 확신. 아, 내 인생 여기에 드려야 되겠다. 앞으로 내 인생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발견하는 것이 대각성이고 깨달음이고 눈이 뜨이는 것이고 발견하는 거예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인생을 드릴 만한 진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이거예요. 제자가 된다는 거 이거예요. 그냥 교회 생활하고 직분 받고 때가 되면 안수집사 되고 때가 되면 장로 되고 그러다 은혜 받으면 선교사 되고 목사 되는 게 아니고 뭡니까? 내 인생을 드릴 만한 진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 아니에요.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교회 생활한다고 생각하니까 바쁘면 안 오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태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발견한 사람은 어떤 증상을 갖냐면, 그렇게 살지 않으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진리이고 이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내 인생 이렇게 살겠다고 한 사람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세요. 이 말이 숨막히고 답답해요. 너무 숨막히고 답답한 말이에요. 겨우 그 정도로 살라는 거야? 날 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좋다는 것을 아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좋지요. 멋있죠. 나도 알고 있고 성경 암송합니다. 이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좋다는 것을 알면 상황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단지 아쉬울 뿐입니다. 그냥 좋은 거니까요. 그러나 발견한 사람은 얘기가 달라요. 그것을 못하면, 그렇게 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러워하게 됩니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해요. 그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인내하고 견디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에 열정이 있는 사람, 복음을 전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되겠다, 이 긴박함이 있고 지나가는 영혼들마다 절절하게 애통하고 막 이런 사람에게 우리 교회는 전도에 좀 소홀한데 우리 교회가 전도의 불이 일어날 때까지 좀 인내하고 견디시죠. 이런 말하면 이 사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절망감을 느낍니다. 고통스러워해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고통스러워요.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 그런 교회에 있는 것이 고통스럽다고요. 이것이 깨달음이에요. 이것이 발견이에요. 이것이 대각성이라고요. 이게 확신이고 이게 인생관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확신이란 말 쓰잖아요. 성경 공부하다 보면 제자 올려봤던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사제의 확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확신이 이런 얘기예요. 지금 알고 있어가 아니에요. 동의하니?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인생의 표대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되길 바라요. 또 여러분의 가치관이 되길 바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내 인생의 표대가 되고 내 삶의 방식이 되고 내 인생의 가치관이 될까요? 간단해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가치를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가치 있구나. 그것만 깨닫고 그것이 진짜 깨달아지면 해결이 돼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무슨 가치가 있어요? 읽어보면 고생하라는 얘기 같아요. 교회를 위해 희생하라는 얘기 같지 않아요? 손해보라는 얘기 같지 않아요? 하나도 멋이 없어 보여요. 저 오지에 선교사로 나가라는 것 같지 않아요? 헌금을 해도 집 정도는 팔아서 헌금해라, 뭐 이런 소리로 안 들려요? 과도하게 헌신을 요구하는 것 같지 않아요? 무슨 수도원에 들어가야 될 것 같지 않냐고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가치가 뭡니까? 이게 상당히 충격적이에요. 오늘 본문에 단순하고 명확하게 나옵니다. 너무 간단 명료해서 헷갈리지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 보면 자기 부인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어떻게 된다? 주님을 따를 수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말 뒤집으면 간단해. 내가 자기를 부인함이 없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주님 못 따른다. 네가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은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지 모르지만 네가 교인이 되고 성도가 되고 자녀가 됐을지 모르지만 제자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자는 아니에요. 구원은 받겠지만 제자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다 이제 인생의 종말 앞에 설 때 제자가 아니라 교인으로 살았구나. 얼마나 후회가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럼 제자와 교인을 어떻게 구분해요? 자기 부인은 있어야죠. 오늘 설교 시간에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러나 소그룹 GBS에서 나눌 거예요. 거기서 나누십시오. 자기 부인이 뭔지, 자기 십자가가 뭔지. 여러분, 자기 부인 없고 자기 십자가가 지는 게 없습니까? 여러분 지금 자기를 부인함이 없어요? 올해도 이제 2달이 특제가 돼가요. 근데 올 한 해 동안, 올 한 해, 뭐 한 달 반 동안, 반도 안 됐네. 한 달하고 9일 동안 자기를 부인함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뭔지도 모르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 없어도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헌신자가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된다고요. 얼마든지 교회에서 인정받아요. 그런데 주님은 따를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니까요. 자기를 부인하세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적어도 주님 앞에서는, 교회에서는 훌륭한 목회자, 훌륭한 장로, 권사, 안수집사란 얘기는 듣겠지만 주님 앞에서는 제자란 소리는 절대 못 듣습니다. 자기 부인이 없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을 기준으로 한국 교회를 진단하면 제자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제자가 극소수예요. 소수가 아니고 극소수예요. 한국 교회는 착각을 일으킵니다. 왜 착각을 일으키냐? 한국 교회에는 열심자가 많아요. 열심자들이 많아요. 열심자들이 많을 따름이지 제자는 극소수입니다. 극소수의 제자들과 절대 다수의 열심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를 초래했냐고요, 한국교회가. 한국교회는 계속 퇴보했고 한국 사회에서 신뢰를 잃어가고 있어요. 종교 통계를 내면 신뢰도가 최하위입니다. 다수의 열심자들에게 만족하고 우리 청년부에서 열심자들이 많아졌네. 여기에 만족하면 이 청년부는 망가집니다. 제자들이 많아야 해요. 여러분, 다수의 열심자들에 만족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향력을 잃어갑니다.
한국교회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소수의 제자들이 필요합니다. 소수의 제자들이 교회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은 열심자가 아니라 제자입니다. 모두 제자가 되기를 결단하십시다. 그리고 이따가 성경 공부 시간에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뭔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뭔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이 가치를 발견하고 해달라고 기도하는 청년들이 한 명이라도 나오기 원합니다. 우리 청년부는 제자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제자 훈련 받은 과정을 이수한 청년들이 많은 공동체가 아니라 진짜 제자가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 하십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